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3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단수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284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마류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마류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류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류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집파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류의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어제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유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어간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면 제가 다큐멘터리를 예전에는 참 좋아했었는데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서 사는 큰 어떻게 보면 짐승들이죠. 어떻게 보면 소, 양, 뭐 소, 염소, 뭐 하여튼 무리가 이제 떼를 지어서 막 움직이는 거 보시면 항상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자나 맹수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맹수들이 어떤 것을 사냥을 하느냐 보면 이제 무리에서 이제 갈라지는 그런 짐승들을 이제 표적을 삼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공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과 지옥의 나라가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터입니다. 천국 가는 백성과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을 지금 위한 그런 나라들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악한 마귀를 대적하지만 또 반대로 또 아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또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사람들, 불신자들을 어떻게 보면 사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또 무리에서 이렇게 나가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갈라지는 영혼들을 그런 영혼들을 또 마귀는 이제 낚아채서 마귀의 나라 지옥으로 이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켰는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한 존재지만 믿는 사람의 무리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나갈 때도 두 사람이서 짝을 지어서 가게 하시고 또 교회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라고 하시는 뜻도 그런 측면이 더 강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시대에 사는 곳에 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피할 곳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유형의 교회. 물론 우리 몸을 주님께서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약간 우리 믿음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완전히 성숙한 게 아니고 어린애처럼 처음에는 되기 때문에 어린애가 이제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 신앙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부모 같은 역할을 해주는 기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사실은 교회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반드시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리에서 갈라지는 자는 갈라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소욕이라고 하면 자기 생각, 자기가 주인된 마음, 인본주의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이 그 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2절에도 나오지만은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지혜를 배척한다. 참 지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참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 쉽게 표현하면 부모를 거역한 자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떠나는 사람들. 뭐 떠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거역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보이는 어머니를 그렇게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지금 1절과 2절은 같은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자기 소욕만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즉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이게 뭐 대표적인 약간 교만, 자만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미련한 것이다. 듣기만.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이명철 삼성 이건희죠. 이건희. 이분이 뭐 경청이라고 남의 말을 많이 들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기본 자세는 겸손한 마음. 겸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자꾸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 이렇게 협력해서 갈 때 정말 온전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항상 틀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더 참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칭찬하기보다는 저를 지적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저를 잘되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건 뭐 나이가 어리든 많든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은 다 스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참 지혜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장 우선해서 봐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경청해서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훈계,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었으면 좋겠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임한다고 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온다.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온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악한 자. 하여튼 악한 자가 오는데 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존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이럴 때는 멸시가 따라온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과 능욕도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땅에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면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고귀한 성품들, 고귀한 거룩한 성품, 또 사랑,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능력들,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그런 고귀한 성품들,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시고
참 좋았다고 하신 게 그런 성품들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겉만 이렇게 좋았다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반대로 이제 명철한 사람의 입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악한 자에게는 뭐 기대할 것이 없겠지만은 명철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을 살리는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배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배에 들어가시고 배에서 어떻게 보면 생명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복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또 생명의 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영생이 되는 이유는 영생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생수를 계속해서 흘려주시고 먹게 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이런 생명의 샘이 솟구쳐 흐르고 이 세상을 다 적시고도 남는 바다와 같은 그런 사랑,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그런 사랑의 지혜의 그런 물이 날마다 그렇게 풍성하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복의 근원이고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다. 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인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꼭 모두 다 만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다 선하지 않다. 말씀드렸지만 악인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겠습니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당연하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는 이제 예수님이 안에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마음이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거칠다고 했죠. 그리고 패역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시비와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로 매를 자청한다. 매를 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쉽게 말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여튼 말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싸움의 결과는 이제 교도소 가든지 뭐 벌금을 물든지 뭐 모든 일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인생을 허비하고 마늘고 결국에는 이제 지옥으로 계속해서 가면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다시 말씀 나온 겁니다. 하여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거친 말 그러다 보면 시비가 일어나고 시비를 하다 보면 뭐 싸움이 되고 뭐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여튼 뭐 살인이 일어나면 뭐 살인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하여튼 말조심하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 말 입술의 열매, 말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악한 말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영혼의 그물이 된다.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쫙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악한 말들 이것이 그물이 돼가지고 우리가 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이게 마귀에게 걸려서 마귀 나라로 끌려가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나가서 그냥
마귀 즉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뿌린 말,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서 이게 그물이 쳐져 버렸다는 거죠. 그다음에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비방이라든지 뭐 비난이라든지 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별식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못 되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면 이게 서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나쁜 말이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거 보면은 이게 보면 나쁜 말이 처음에는 눈덩이처럼 조만하다가 사람의 말을 거치면서 더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제 정죄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또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의 말을 더 깊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몸에 어떻게 보면 축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마음에 선한 것이 쌓이지 않고 악한 것이 가득 쌓이게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다 바깥으로 나오고 그게 이제 입이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죠. 기본적인 일은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게을리한다 그 말은 이제 수족을 놀리지, 쉽게 말하면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망하는 사람이 형제다, 그런 무리와 같은 것이다. 나중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게으르게 되는 것도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주인 돼서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노력은 하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항상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전반전, 인생의 전반전에는 대부분 열심히 일하죠. 많이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후반전에 게으르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자기는 수족 하나도 이제 까딱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의 속성은 게으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서부터 다 항상 게으른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전반전에는 부지런히 막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사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 땅에 소망 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은 어떻게 합니까? 모아놓은 그 재물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대체를 하고 돈이 다른 사람들을 사서 하는 거예요. 노예를 부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후반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게으른 사람들의 무리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다 게으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은 재물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뭐 이틀분을 주질 않았어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아침에 가서 부지런히 나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 가져오면 굶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이 법칙이 있는 거죠. 매일매일 주시기는 하는데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지런하게 하는 거죠. 아침에 새벽을 깨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제 오늘 시간 됐으니까 오늘은 많이 갔다가 내일 먹고자 하는 그런 게으른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된다. 부지런히 그것도 나와야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는 자들의 형제가 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게으름, 영적 게으름도 그렇고 육적인 게으름도 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육적인 게으름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영적 게으름을 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속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겉사람보다는 속 사람. 게으름의 원인도 들어가 보면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속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 속 사람은 영입니다. 영.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경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육적 게으름은 때리든지 뭐 어린애는 막 때리든지 하면 움직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적 게으름은 깨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게으름은. 그러려면 이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계속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게 이제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여호와의 이름. 이거는 견고한 망대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저도 저희 부모님의 이름이 있죠. 근데 돌아가시면 그 이름이 권세가 없습니다. 망대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망대가 되는 거죠. 견고한 망대. 나를 지켜주는 큰 울타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그분.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대통령.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분은 항상 달려오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아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저를 공격했을 때 부모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면 누가 달려오겠습니까? 아무도 달려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부모가 있는 아이는 싸우다가도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가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초등학교는 부모 싸움이 된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부모의 이름은 위대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 이름, 부모 이름이 있는 것과 아까 고아와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의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 때에 맞게 다 주시는 분. 우리는 그저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 앞에 달려가면 우리는 안전함을 얻는다. 뭐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진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지금 보면 10절과 11절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데 의인은 거기 가서 삼죠. 근데 부자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게 대표가 이제 부자라고 보시면 되고
교만한 사람이라 보면 됩니다. 11절, 12절은 그 지금 10절에 어떻게 보면 반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부자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인데 그가 어떻게 보냐? 왜 이렇게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냐?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 재물이 자기 자신을 지킬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상 중에 우상은 재물입니다. 네. 지금도 보면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최근에 돌아가신 이건희, 이분이 돈으로 수명을 잠깐 연장을 했죠. 그지만 그분이 진짜 천국에 갔을지, 만약에 천국을 못 갔다면 그 돈이 지금 다 놓고 갔잖아요. 또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산을 남기고 간 사람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게 뭐가 됐습니까? 다 놓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걸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재물을 모으는 이유, 재물이 나를 나중에 지켜 보호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겠죠. 없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니까 재물은 쉽게 말하면 모아서는 안 되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부자가 이제 재물을 우상으로 삼듯이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배척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기본 속성이 교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낼 정도의 교만, 반란이죠. 반란. 하나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쿠데타를 한 것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깥으로 밀어낸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결국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국에는 지금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한 왕,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겸손하게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겸손해지신 것입니다. 순종하셔가지고 나중에 보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장 존귀한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까지 칭함받도록, 만물이 주님 앞에 다 무릎 꿇도록 이렇게 존귀한 위치까지 주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통치하고 계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범사 감사라고, 통치자가 지금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범사를 감사하라고,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관찰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부가적인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정말 이 사도행전 2장 이 말씀들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결과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상황들, 초대교회에 이렇게 공동체가 탄생된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었고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부터 한 공동체가 태어났고 한 부모 한 가정이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한 부모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한 가정 그게 교회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명절에 모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의 바람이라고 하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모이는 것, 자주 모아.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명절에 많이 모이는 것을 부모님이 가장 바라기 때문에 이 명절이라는 전통도 만들어 주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성장이 되면 부모들의 바람이 있다면 한 번씩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필요도 있고 또 이렇게 만났을 때의 큰 기쁨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북한에서 이 공동체가 없는 이 삶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핍박이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북한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 이렇게 모이기 힘썼지만 나중에 핍박받고 교회가 막 사라지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마음 둘 곳이 없고 모이기도 못하고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마다 또 잘 살게 됐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삶에 큰 풍성함을 이루어 가신다.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지만은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 감사가 넘쳐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가정재단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걸 감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다.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다 회복하시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여러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이게 힘써야 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뒤로 물러간다. 그 말은 약간씩 모이지 않고 이제 흩어져 나간다. 아까 뜻이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건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 나중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된 자 먼저 돼야 됩니다.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뒤로 물러간다는 무리에서 뻗어나가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뭐 이런 마음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정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티 들보하고 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남의 비방하지 마라. 남의 말 하기 좋아하지 마라 하신 이유가 네 눈 속에 지금 들보가 있다는 거야. 티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것들이 지금 들어있는데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밝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6장에도 같은 말씀인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 영접하고 모시고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흠을 쉽게 말하면 덮어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으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6절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 하나님은 그러한 게으른 이 게으른 종은 게으르게 지금 하나님을 또 생각했던 것 같고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영적 게으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육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진짜는 아까 속사람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서 3장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데마디오전서 5장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게 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나중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한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유명해진 것이냐 한번 또 뒤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5장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홍해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10장에도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지금 통치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똑같습니다. 영원한 대통령 우리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와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우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은 가장 뛰어나게 되셨다. 명불허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이 전해지는 것이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부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똑같습니다. 저의 죄를 죄에서 구원할 당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가셨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감옥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통치하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을 쳐주시는 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고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권자가 딱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백성이 됐다. 시민권자다. 이렇게 지금 인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주로 영접하면 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물에 대해서 오늘 또 경계가 나왔지만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재물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죠. 아까 게으르게 살도록.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영생을 얻는 길을 찾아왔던 이 청년이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 하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재물을 이제 붙잡고 나중에 돌아갔다.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땅에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택하면 조폐 공사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을 모든 걸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돈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신다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붙잡을래? 재물을 만드시는 분을 붙잡을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선택이 쉽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이 세상 것을 다 얻기 때문에 돈도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택했을 때 이 땅의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얻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택하면 정말 가장 작은 것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아까 그 청년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정함이 없는 우리가 밑 빠진 독이라 그랬잖아요. 돈을 벌면 벌수록 욕심은 많아지는데 정함이 없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궁핍함을 느낍니다.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더 채우려고 하잖아요. 100마리 채우고자 하는 것. 이렇게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한 마리 가진 사람 걸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거 주려고 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이에요.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더 갈급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더 잉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다는 어차피 달성을 못하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하나님이 딱 들어올 때 밑빠진 독이 꽉 채워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꽉 찼을 때 이제 우리 그릇이 만땅이 되는 거예요. 만땅. 그러면 더 이상 부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감사가 나오는 거죠. 행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정함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땅상의 명예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뭐 정욕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건데 여하튼 재물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구약에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구약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니까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수모를 겪었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재물보다는 훨씬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진짜 보화거든요. 사실은 기업이고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하여튼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재물이 쌓여있는 걸 한번 보면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입니다. 빨리 이 재물을 다 나눠주고 불의한 청지기에서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다 탈바꿈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물이 저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게 합니다. 쌓여있다 그러면 근심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청지기 삶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재물도 다 나눠줘야 되거든요. 내 것이 아니라 맡은 거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은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나눠줘.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형이고요. 그것도 이제 지옥 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부모를 대적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취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오래 살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건 똑같고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모를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또 깨닫게 하시는 거고 부모 아내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가정이라든지 이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배워가는 그런 훈련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구약은 하여튼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생기고 부모를 대적하는 일이 생긴다. 보면 됩니다. 지금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인권이라고 해서 어린애 인권이라고 해서 부모를 거역,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인권이라고 지금 세상. 이게 인본주의가 판을 치면 말세가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대표인물이 아담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면 이제 말세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면 로마서 1장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것들입니다. 디모데후 후서 3장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상황, 이런 사회가 됐을 때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은 중죄가 뭐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죄, 쿠데타를 일으킨 죄다. 모든 인류의 근원적인 죄 해결책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내가 주인된 죄를 용서받고 고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 거듭난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물이 새면 물을 퍼내는 것은 온전한 어떻게 보면 수리가 아닙니다. 하려면 물이 새는 곳을 찾아서 물이 새는 관을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물을 퍼내는 것이 이제 진짜 지혜거든요. 우리가 주인돼서 살아가는 것으로는 구약 백성들이 양으로 제사를 지르는 이런 방식으로는 쉽게 말하면 구약 시절 내내 양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 말은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 퍼내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관을 바꾸는 그 일을 하신 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 관을 바꾸는 것,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이제 죄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가?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창조주심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다 사해줬다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음에 있다면, 이 바깥으로 지금 이제 그 교도소 안에만 머무르 있다면 죄값을 지금 치르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바깥으로 나왔다. 죽음에서 이게 나올 때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죄값을 다 치렀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부활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 다 죽었는데 예수님만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는 명확한 증거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 받았다는 또 증거도 부활입니다. 창조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다. 로마서 1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이제 들어오셔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창조주께서 들어오시기 위한 목적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닮게 만들었던 이유가 함께 사는 거죠.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그러므로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창조주심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우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 가슴, 배, 지정의입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굴복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믿음의 효과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게 되고 삶을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이 이제 쉽게 말하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넘어가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또 해방되고 이 땅의 것들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땅이 아닌 하늘을 보게 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 왜냐?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우리 안에 이제 나만 주인이었거든요. 나만 있었는데 우리 안에 이제 부모가 들어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입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쭉 예수님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완전히 왕,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 말씀이 주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천지 창조주가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분의 변화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 만드셨고 또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지만은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마귀 밑에 사람이 이렇게 마귀 밑에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거꾸로 옳게 서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거꾸로 지금 처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를 보고 사느냐? 광물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땅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을 의존하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땅만 쳐다보면 땅으로 가는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에 가는 길로 우리를 이제 세워 주신 것이고 여전히 이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줬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지옥에 가깝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전에 한번 이 복음서 했는데 읽고 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 부활. 예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맞출 수 있는 분, 이분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건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신약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 당시 나사로든지 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리시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살리신 거고 그 다음에 또 결과적으로는 또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경대로 오셨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분이 예수님 한 분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도마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만져보고 나서 우리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마가 사실은 이런 의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나서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전까지는 도마가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 주인이라는 거. 부활하신 이유도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핏값으로 우리를 사는 것이니까 주인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제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택한다는 거죠.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택한다는 것. 그러므로 근원적인 죄는 성경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악랄한 죄라는 거죠. 쿠데타. 그래서 이제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 보면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회개하고 이제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양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지금 마음의 주인이 나거든요. 그렇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 영접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활짝 열 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열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진짜로 진실로 우리 예수님 믿기로 다짐하시고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저에게 들어와 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영접의 기도를 드리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 기도 한번 따라서 하시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스스로 이 기도를 드려보시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들으셨다면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이고 당신은 주님이 들어오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오실 때까지 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르지 않고 우리 빈 집이 되면 마귀가 들어오니까 들어오실 때까지 진실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신 이후에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들어오기 전에는 아까 우리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일주일 금식도 하시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라면 오늘 작정하시고 이번 주 내에 항상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금식도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될 때까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영접하면 그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되고 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돼갑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사는 첫 단추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해서 변화된 삶을 시작해 가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두르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을 거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